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조이스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 같이 오셨고, 세 자녀, 데니엘, 그 다음에 아이작, 그 다음에 메리, 어떻게 되죠? 데이빗, 예, 데이빗. 제가 이름 배우는데 좀 약합니다. 기도를 많이 주세요. 아직 치매는 아니고요. 네, 짧은 기간 동안 잊어버리는 그런 건망증이 있습니다. 데이빗과 그 다음에 아이작, 그 다음에 메리, 이렇게 세 자녀가 있고, 지금 사모님은 영어 예배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온 가족들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도 함께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예배, 또 리틀램, 우리 유아 예배, 또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본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가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있는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교 현장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참으로 귀한 마음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하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처음 만나 뵙게 돼서 연합 소망교회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으로서 처음 찾아온 이 시간에 어저께 저녁부터 환영해 주시고, 처음 만났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이처럼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있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에나보 지역을 좀 순방했습니다. 순방이라기보다 그냥 자동차를 한번 쭉 돌고 UOM 들어가서 UOM이 어떤지, 에나보 그 전에 제가 그레네드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와보긴 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제대로 돌아본 적도 없고 UOM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규모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국기들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 전 세계 국기들이. 이제 전 궁금해서 혹시 캄보디아 국기도 있나 이렇게 보니까 태극기는 있는데 태극기 눈에 잘 띄잖아요. 캄보디아 국기는 눈에 잘 안 띄어도 제가 혹시 캄보디아 국기가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캄보디아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국기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건물이 유명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앙코르왓이라고 캄보디아의 아주 유명한 캄보디아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를 찾아오는데 주로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대 유적을 보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찾습니다. 정말 가보면 정말 그 규모와 완성도 면에서 입이 벌어집니다. 1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9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너무나 그 규모 면에서 찬란했던 그 크메어 왕국의 그 과거 영광의 잔재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최근 역사는 반대로 비극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참혹한 잔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 크메루지 사태와
10여 년 넘게 이어진 그 내전으로 인해서 20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온 나라가 통지박산이 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 폐허에서 살아남아 그들의 삶을 복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백성들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되가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캄보디아에 저희 가족은 2008년도에 오늘 읽은 그 느헤미야서에 다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레네티즈 신학교에서 만나서 졸업반 때 1997년도에 결혼하고 그때는 곧바로 나이지리아로 저희들이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세 아이들도 낳고 6년 동안 사역하다가 예상치 않은 그 부족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안전 문제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4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2세 청년 대학교 사역을 하다가 캄보디아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해외 선교부에서는 저희들이 첫 주자로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 언어 훈련과 또 문화 적응 그리고 관계 형성 그리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2500여 년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느헤미야 그 선지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바빌론 포로만큼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 먼저는 남유대와 이스라엘 나라가 갈렸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극을 이룰 때 먼저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제 남유다도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힘없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다수가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그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첫 그룹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 밑에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개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극심한 반대와 이방인들의 그런 핍박을 받아서 간신히 성전만 재건하고 그 나머지 성벽과 성문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빌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왕국에서 상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인데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 왕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들었을 때 그 가슴 속에 너무나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다는 그런 부르심을 응답하여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규합해서 다시 예루살렘 이 성과 문을 개축하자.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건 사업에 동참하도록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각을 현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도록 이끕니다.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지만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보는 그 현실을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쩌면 수년 전에 시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된 그 재건 사업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익숙해져서 변화와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헤르사이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서야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고 그 느헤미야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흔히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어떤 반대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상황에 어려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리고 잊혀져가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어떤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어쩌면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성문과 또 성벽을 다시 개척하자 할 때 이들이 그리고 가슴에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자 아멘 하고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다시 개축하는 것은 그 중요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페르시아의 그 왕국의 호화로운 상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이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벽을 세운다, 성을 세운다는 것은 분단을 의미하고 대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러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성을 세우자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벽을 세운다는 것은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성벽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 유대인들을 그 적의 어떤 그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세우자.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있는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그 시대에 불렸습니다. 그곳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서 그 빛으로 열방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대 백성들을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의미는 구별된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구별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수치에 지금 빠져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냥 생존해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 깨닫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 호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회복하자는 그 부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도 좀 돕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좀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할 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단순히 어떤 가시적인 성벽 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분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갖가지 그런 반대와 핍박에도 아랑곳하고 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이 성벽 재건과 성문 그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보고 다음 장에 보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수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느헤미야가 유대 자손들을 불러서 성문을 수리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자는 그 부르심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그들의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25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는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떤 교회 목회자의 모델로서 느헤미야서를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전신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왕국의 상위직에서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은 그 부르심, 그 호소를 통해서 저희는 오늘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참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친히 그 하나님의 영광 회복의 길을 터시고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부져져버린 창조세계. 캄보디아에서 살다가 에나구 같은 데 와보니까 여기는 참 너무나 좋습니다. 평화롭고 극단적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참 특히 이제 도시 생활을 보면은 아주 복잡하고 좀 공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막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걸어다니고 소들과 이렇게 섞여서 정말 분주하게 살다가 에나구 같은 데 미시간에 참 나무도 많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 미국에서 살아보기 때문에 압니다. 이 평화롭게 보이는 이 참 하나님의 영광이 참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세계는 아닙니다. 이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가정과 또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바로 그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세계 곳곳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교회들조차도 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 창조 세계와 열방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들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그 부르심을 저희는 오늘 느헤미야에서 이 느헤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을 짓고 세우는데 너무 바빠서 이러한 부르심을 듣지도 못하고 답하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분주한 생활을 멈추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처갓집인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갔는데 그 캐나다에 갔을 때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 관광 휴양지를 갔는데 커다란 호수고 거기에 참 오래된 그런 배들이 많이 떠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커다란 방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레고라고 있죠. 레고 이렇게 막 짓는 레고를 수천 개를 가져와서 이 레고맨이 그 바닥에다 쫙 깔고 그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아이들이 레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거기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저희 아이들도 가서 이제 레고를 짓는데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바닥에서 자기가 원하는 레고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레고맨이 그 호수에 떠다니는 그 옛날 아주 오래된 그 배들 중에 하나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배를 모형을 만듭니다. 근데 굉장히 큽니다. 한 2m 이상 길이, 그리고 한 높이는 한 1m 반 정도. 그러니까 수천 개의 레고를 들여가지고 그 모형을 만드는데, 그 레고맨을 도와서 같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만들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든지. 제가 그걸 이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느낀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뭔가를 세워보기 위해 가지고 바닥에서 아이들이 레고를 열심히 짓는 것처럼 우리 삶을 그냥 바쁘게 그 레고를 짓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면은 보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그걸 다시 부시고 또 다시 자기들이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레고맨과 같이 이 배를 짓는 이 아이들은 어떤 좀 보람이 있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배를 짓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레고맨은 자기는 그 휴양지를 돌아가면서 만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휴양지에서 이 큰 레고를 산냅니다. 이렇게 귀한 걸 사가지고 그거를 커다란 유리 이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박물관이나 그 휴양지 이런 데다가 영구적으로 보관한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왕이면 거기 가서 레고를 할 거야. 내가 조금 멋있게 모셔고 그걸 부시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또 부시고 이러는 것보다 그 큰 모형을 만드는데 내가 동참을 하면 나중에 후손한테도, 야, 너 캐나다에 가서 그 휴양지 가서 그 큰 모형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거기다가 그거 내가 동참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처럼 바다에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짓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짓고 나서 뭐 보람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미국 문화가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칸 드림의 그 가치관, 성경 기초에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그 아메리칸 드림을 펄수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아메리칸 드림이 하나님의 드림과 상관없는 나의 드림으로 돼버리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그 바닥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짓는데 자기 그 충족은 되고 뭔가 보람이 있지만 남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드림이 어떻게 하면 이 레고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선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할 때 영구적으로 좀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삶이 자칫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선교에 동참하는데 거침돌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느헤미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동참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응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분야로의 부르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3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들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선교에 저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상황을 가보니까 90년대 초반 이후에 여러 비영리 구호단체와 선교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캄보디아 재건에 투자되었지만 그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재나 선교 활동이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노력이 많아서 중복되는 경우 자원의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을 재건하는데 전략 없이 협력 없이 각자 알아서 부분 쌓아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은 바닥에 쫙 깔려있는데 어떤 협력이나 전략 없이 우리가 성을 져야 돼. 그래서 각자 들어와서 성을 세웁니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저기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여기서 또 이런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산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지인들은 주로 고용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약하고 외국 자본이나 외국에서 와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워낙 사회 전체가 200만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도와주지 않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주인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도리어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실제로 왕 앙코르왓과 그 주위 고족들에 가보면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수 공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앙코르왓에 가보면 여기서도 수리를 하고 저기서도 수리를 하고 왜냐하면 워낙 크고 방대한 데다가 수백 년 동안 그 밀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분들은 스스로 그것을 보존하고 수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선진국에서 그 세계의 문화재로 재건하고 유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 부분은 뭐 저기 다른 독일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프랑스에서 수리하고 있고 스위스, 뭐 일본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캄보디아의 사회를 재건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캄보디아 정부의 1년 예산의 절반 정도가 외부 보조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캄보디아 홀로 스스로 일어나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서서 성장해 나가야 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아직도 미약하고 참 작은 캄보디아 교회지만 그리고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마치 니에미야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캄보디아를 회복하자.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앙코르와 크메어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호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캄보디아에 그런 작은 니에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양성은 절대적입니다. 크메르 시대 지도자층들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를 이끌 지도자들은 물론 교회를 이끌어갈 헌신되고 준비된 지도자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부와 저의 선교 비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선교제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현재 지도자들과 그 후보 지도자들을 코칭하고 훈련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여서 캄보디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사회 전체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역. 그것이 저와 저희 아내의 사역입니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대학교나 신학교를 다니기가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소피어 목사라는 분을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젊은 목회자입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별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학비, 대학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찾고자 도시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는 가운데 선교사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됐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결과로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프놈펜 인근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오 목사와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참으로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소피오 목사는 저희가 계속 고백합니다. 자기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훈련받지 못하고 더욱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도 하던 사역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갈 수도 없고, 캄보디아는 여기처럼 뭐 이렇게 교육, 디스턴트 러닝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학교를 가려면 풀타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소피아 목사와 저는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소피아 목사를 더욱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작으로 원투원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협과 삶의 고민들을 저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건 길 성도가 바깥에서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문화는 지도자가 어떤 자기의 약점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문화입니다. 이제 제 3자와 같은 제가 그것을 나누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질문을 많이 던져서 소피아 목사님 스스로 그 문제들의 해결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소피아 목사는 같이 격려하고 배우고 캄보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소피아 목사 같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캄보디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보람을 느끼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저희 아내 조이스 선교사도 비슷한 사역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힘든 상황인 것은 캄보디아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여성들은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수지만 캄보디아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다른 여성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사역에 보람을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잠깐 한 4분 정도 되는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캄보디아는 신비의 왕국이라 불리우며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앙코르왓과 수많은 고대 유적지들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벼농사를 짓는 논들과 미개발 숲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자연 환경입니다. 가난하지만 국민들은 미소를 아끼지 않는 여유를 보입니다. 1,500만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은 2.5%가 채 안 되는 불교 국가로서 소수 불교 문화가 사회 전체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무속적인 경향도 강해서 주요 명절 때는 제사와 정령 숭배가 흔히 행해집니다. 크리스찬이 됨으로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년대 말 크메르지 사태와 90년대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인신매매 등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열악한 초등교육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교육의 기회나 직장을 찾기 위해 프놈펜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캄보디아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 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 목표는 캄보디아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하여 캄보디아 교회 성장에 더욱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은 khmer 공부와 캄보디아 문화 적응과 함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지도자 양성 사회에도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골 교회의 목회자 연장 교육은 시급한 필요입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도 못 마친 그 목회자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목회 훈련과 지원을 위해 한 지역을 정해 현지 세계구제부 스태프들과 정기적으로 찾아가 목회자 그룹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성도들이 새 신자들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새 신자들인데 캄보디아 복음연합회와 캄보디아 극동방송국 스태프들을 재정훈련하고 그들의 믿음과 날마다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하나의 개혁 장로교단을 세우기 위해 연합하고 있는 장로교 교통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15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첫 노회를 구성하기 위해 장로와 집사 후보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지도자들로서
좀 더 독립적이고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기 위한 일환입니다. 차세대 젊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교회 청년 목회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하며 함께 동역할 기반들을 닦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이스 선교사는 캄보디아 복음연합회 여성사역부를 도와 여성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각 지역교회 내 여성교회 그룹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자 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가 크마야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사역의 기회들 가운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데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계속적인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교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교회와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게 되며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캄보디아 이 땅에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캄보디아는 고난과 슬픔으로 얼룩진 상처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필요한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크마의 왕국의 영광의 회복도 아니고 단순히 사회 경제 발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들이 일어나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 전역과 동남아를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의 선교 비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대선교의 저희 가족의 동창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 대사명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것도 물론 동참입니다. 또 에나오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동참입니다. 가정과 직장 또는 학교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하는 것도 동참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그곳을 향한 좀 더 구체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그곳에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부르심받은 사람들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회복의 사역을 섬길 때 니에미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재건되듯이 저희 가운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온 땅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가정들과 사회와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남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시며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저희들도 품기 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기는 이하나고 성만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사역에 서로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저희들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는 일에 저희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 저희 사회에,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참 니에미야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 듣게 하시고 자 와서 우리가 회복하자. 그 회복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반응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조그만 순종과 그 회복을 향한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